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10절. 오늘 특송은 이정우 자매님의 이제는 내가 없고입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충언을 통한 은혜와 복인데, 사실 제가 잡은 제목은 만남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금요 온 세대 기도회 때 만남의 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똑같은 제목을 적기가 싫어서 이제 충언을 통한 은혜와 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부제로 만남의 복이고요. 사실 오늘의 핵심은 만남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은 만남의 복은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앞에 당신은 나의 만남의 복입니다 하면 너무 길어서요, 당신은 나에는 이제 다 적용이 되니까 뒤에 만남의 복입니다만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그 복을 한번 3번 옆에 좌우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아셨죠? 만남의 복입니다. 시작.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하죠. 당신은 나의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 박수를 치시는데 우리 함께 즐거운 박수.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 만남의 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일 후임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이신데요, 복을 주신 것인데, 이후로 이제 모든 사역과 교회 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면서, 어제도 주례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오늘 설교와 연결이 돼서 안 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만남의 복에 대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시작할 때 서론격으로 이제 꼭 하는데요, 만남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꼭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의 복.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계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과의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혼 주례이기 때문에 꼭 그걸 집어넣는데, 또 사실이고요, 배우자의 만남의 복. 이것도 내가 골른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도해 주신 만남의 복,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다루지 않는 공동체의 복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만남의 복이죠. 평생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남의 그 복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몇 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사하는 횟수보다 교회를 옮기고 교회에서 만나는 횟수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평생 중에 몇 번 안 되는 이 만남의 복을 아름답게 가꾸고, 계속 쓰는 표현이지만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만남의 복으로 만들어야지요. 이 교회 공동체가 만남의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만남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다르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 이것은 내가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내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이미 누리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의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이 충언에 대해서, 충고에 대해서, 직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언이라는 표현은 잘못을 책망하되 충직하고 정확하고 사랑이 담긴 충언을 해주는 것, 조언을 해주는 것,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개는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제 충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잘못하는 것도 충언해야 되지만 잘 가도록 조언해 주는 것도 충언이라고 하면, 또 가정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아이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충언이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가도록 잘 가이드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 가족의 충언이라면, 이 충언은 꼭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바르게 책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길,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는 것도 충언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복에서 주님으로부터 충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조언과 때로는 책망도 있지만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교훈적인 주님의 충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멋진 하나님의 만남의 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오늘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면책이라는 단어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잘 안 쓰죠. 충언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꾼 것이고요. 또 더 잘 쓰는 표현은 충고지요. 근데 이제 충고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일부러 좀 잘 안 쓰지만 충언, 그래서 좀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꼭 야단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고상한 뜻을 좀 품고 충언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습니다. 이 5절을 다시 바꿔드리면, 충언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실 오늘 만남의 복을 평가하고 나름대로 적용하는데 핵심을 저는 충언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내지는 배우자, 가정 공동체 만남에서 충언을 듣고 계십니까? 이 충언을 정말 실제로 듣고 있다면 복받은 만남, 가정의 만남의 복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이요, 가정에서 충언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만남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충언이 없다면 주님이 주신 만남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분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잠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패턴인데,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혼자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한 달 안에 최근에 그 기적을 나에게 일으키셨나요? 경험하셨나요? 아니 1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 패러디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가정, 공동체 다 좋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충언을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멘 하지 마세요. 최근 한 달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충언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1년 안에 주님으로부터 충언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언하시는, 또 그렇게 만남의 복을,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의 복을 강조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원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원이 중요한 것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잠언도 시적인 표현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뭐 참기름 향기인가? 아니면 무슨 뭐 향하면 저는 좀 선입견이 좀 있어요. 향하면 별로 안 좋아. 제사 지낼 때 향 피우는 걸 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 향의 개념이 안 좋은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테라피. 그래서 요즘에는 뭐 힐링이라는 단어가 더 쉽지요. 그림을 가지고 치료해 준다. 음악을 가지고 치료해 준다.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아주 향기를 뭐 향내죠. 향수. 그런 그 냄새를 통해서 또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요. 운동 치료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비유한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자연 환경이, 맛있는 음식이, 향기로운 냄새가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힐링을 일으키듯이 친구의 충언이 마음을 치료해 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친구의 충언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켰지만 저는 이것을 폭을 넓혀서 아까 만남의 복의 배경과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아름다운 힐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정말 세상에서 유익하게 경험되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힐링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충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의 충언인데요. 그냥 예를 들면서 진행하지요. 또 중요한 것은 적용이에요. 자녀에게 충언을 해보셨나요? 또 부모로부터 충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회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의 부모로부터 그런 충언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나부터라도 자녀에게 충언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자랑할 만한 부모가 아니시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나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로 바뀌어가는 젊은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아요. 그 중에 하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잘해라. 제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저도 뭐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 사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때 그랬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늙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집사람하고 안타까워. 그때 왜 그랬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내에게는 이렇게 막 음식 가지고 탓하고 짜증 안 내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이런 때 웃어야 되는데 이거 봐. 조크가 안 통해. 근데 저는 엄마한테 투정 많이 부렸어요. 먹기 싫은 거. 나 이거 안 먹어. 뭐 이렇게. 나 고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난 구운 고기만 좋아해. 막 이러면서 이 투정 부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왜 그랬나. 모른 척하고 먹어줘도 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슬쩍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렸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 부모님 양가 이제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이런 말을 편하게 해드리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건강하신 양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미 다 떠나가셨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부부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효도하시고 제 말 꼭 기억하세요. 30년 후엔 꼭 후회합니다. 제발 선배 말 좀 들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목사의 충언을 꼭 사적인 충언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에 부모들의 마음이. 제가 잊지 못하는 부모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학교도 가기 전에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매 오지게 맞은 거. 정말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껌 훔쳐가지고. 그때는 동네가 허름했잖아요. 요즘같이 슈퍼마켓이 작아도 CCTV 있고 다 깔끔하게 진열된 게 아니고 어두컴컴한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분산돼서 나열되어 있는 그 슈퍼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슬쩍 껌을 훔쳐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게 들켰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땐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아버지에게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실직고하고 훔친 게 드러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야단을 맞았는지요.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도적질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자들하고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많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정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이 참 만남의 복의 큰 축복인데요. 거기에 예수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만남의 복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귀하고 정말 멋진 복입니다. 그런 가정생활, 그런 인간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좀 부모로부터 자녀가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때로는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시지만 좀 생각이 답답하고 자꾸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되면 아니 왜 자꾸 꼰대가 되세요? 왜 그렇게 자꾸 옛날 생각 안 하면서 고지식하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배척하세요? 좀 충원도 해주고 바르게 가시도록 잘 늙으실 수 있도록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만 흘러가는 그런 충원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원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고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는 좋은 충원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어른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고 하는 한국적인 유교 사상이 아니고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지만 주님을 말씀을 벗어난 삶은 자녀들이 충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가세요.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는 당연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돼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 광고도 나오고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고 충언을 듣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바르게 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멋진 만남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어디 가서 찾아요? 좀 과장시키면 천국에는 내 형제가 못 올 수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만났지만 천국까지 계속 갈 관계의 공동체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요, 가족보다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더 진합니다. 더 밀접됩니다. 왜냐? 영원까지 같이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남의 공동체 중에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좋은 경건한 사랑이 담긴 충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충언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약하고 사실 충원을 잘 못해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충원을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충원은 해주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충원을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분란만 일어나고요. 괜히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충원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에게 싫은 말 못해요. 삐질까 봐, 안 올까 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해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말씀대로 돌아오면 좋은데 오히려 이곳저곳에 가서 흉이나 보고 교회가 분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충원은 상호간에 참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충원해 줄 수 있는 멋진 인간관계 공동체 하나됨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리즈 설교 9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고 충원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인간관계 신앙 인격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충원은 상처받지도 않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그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에 어지럽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고요.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충원을 해주시는데 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아주 쉬운 성경, 쉬운 예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충원이 나에게 어떤 영향과 만남의 복을 주고 있는지를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충원을 거부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충원 자리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찬상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알까 봐 우회적으로 야, 여기서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다른 제자들은 다 의심하고 의아하고 이게 의심이 아니라 의아하고 누구지 궁금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찔렸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충원을 들었다면 당장 그만두고 무릎 꿇고 예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다 해결됐을 텐데 진정 예수님의 충원을 무시하다가 가장 비참한 가장 성경에서 부끄러운 삶으로 누구에게나 알려진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잖아요.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근심하고 떠났어요.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충고하셨잖아요. 야, 너 재물 정리하고 나 따라. 그 재물을 정리하라는 예수님의 충언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간 이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더라. 예수님의 충언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아닌 저주,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긴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표현 속에서는 가장 험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한두 사람 몇 사람은 예수님 깨닫고 돌이켰겠지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가장 못된 인간들 그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 말고요, 예수님의 충언을 듣고 바뀐 사람들,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아시잖아요. 인생을 물질을 위해서 살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 한마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른다 할 때 그 충언 아닌 충언을 듣고 당장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물을 던져버리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 사람 낚는 어부로 멋지게 인생을 반전시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충언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시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데 마지막 한마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똑같은 죄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너 용서하고 생명 주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냥 거룩한 상상해 봅니다. 확신은 없어요. 체계도 없어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용서받은 이 여인이 돌아가서 간음죄를 또 졌을까요? 저는 안 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충원 속에 신실함이 있고 그 신앙 고백 속에 그의 삶을 다시는 간음이라는 더러운 죄악으로 빠지지 않냐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동기부여와 그런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으리라고 확신하고 그런 확신 속에서 변화된 여인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직언해 주시고 충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변화되는,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가 예수님 한마디 하심에 무릎 꿇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반박할 수도 있고 당신이 누구요? 삿대질할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에 무릎 꿇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할 때 한마디 안 하고 바울 주님의 일꾼이 됐어요.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 모르고 산 인생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손으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학교 목사님도 교목이 계셨어요. 예수 안 믿다가 처음 기독교 학교 갔는데 딱 갔더니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 의무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 그래서 듣기 싫은 강의를 다 들으면서요, 그 교목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삿대질은 안 했지만 예수가 어디 있어?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도 화 안 내시고 웃으면서 답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목사님 얼굴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 저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거꾸로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일에 감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충원을 주시는 주님의 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잘 되라고 권면하시잖아요. 때로는 아프게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도둑질한 제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던 것처럼. 때로는 야단을 맞을 때도 있어요. 잘 되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충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충원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쉬운 말씀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죠.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재물을 선택하셨어요. 나와 명예를 하실 수 있잖아요. 나와 자존심을, 나와 교만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강력한 우상 대적이, 물론 예수님과 대적할 자는 아니지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충고하셨잖아요. 제가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만큼은 덜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재물에 시험 들고 재물에 힘들어서 주님의 충고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충고가 필요 없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자신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요. 이렇게 답변하실 분 계세요? 목사가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의 충고가 필요한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재물에 대한 주님의 충고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들어야 되잖아요. 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재물이 아니야. 너의 노후 대책은 나지 재물이 아니야. 너 재물에 욕심 갖지 마라. 너는 나가 전부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충고하실 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새로운 구절도 알고 다 아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드실 때마다, 마음에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가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야, 너 그렇게 살아서도 되겠냐? 너 그렇게 마음에 원수 맺고 품고 살면 되겠니? 너 병든다. 이런 충고의 말씀, 선한 의미의 권고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깨닫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 안 되시거든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세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인간도 사랑하시지. 믿습니까?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 원수도 사랑해요. 그런 마음 가지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원수시하겠어요? 어릴 때, 미련할 때, 깨닫지 못할 땐 원수를 품고 살지만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성숙했고 이만큼 주님 따랐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따라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따라서 원수 맺기보다는 원수를 풀고 오히려 주님 말씀에 맡기고, 야, 내가 갚아줄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 주님 한마디 음성에, 야, 내가 너 사랑했잖아. 내가 옛날에 너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너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람 사랑한다. 너는 원수를 여기지만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충고를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땅만 보고 사는지요?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 다 포함됩니다. 좀 가끔씩은 좀 하늘들 보세요. 떠가는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좀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면 나무 좀 쳐다보세요. 나무에 앉아서 아침에 지저귀는 새가 얼마나 예쁜지. 좀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보지 않냐고 땅을 향한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보면 구름 떠가는 스카이 하늘도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본향의 천국을 상상해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저 하늘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까? 이 땅에서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처소가 있는데, 야, 내가 하늘에 가면 저 순황금길을, 황금마차를 타고 갈 텐데 이 땅에서 타본 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승용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천국에서, 천상에서 만들어진 옷만큼 되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계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정죄의 심판에서 의로 변화된 거룩한 옷이기도 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광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 옷이 우리에게도 입혀져서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천국의 환상을 보면 이까지 비단 옷이 무슨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맛있는 과일 맛보세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먹는다는 과일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맨해튼의 부자들에게 납품하는 상인을 알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맛보라고 준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도 몰라, 얼굴도 그 형체도 처음 보는 과일들이 있는데 정말 입에서 달아요. 근데 제가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먹을 과일하고 그까지 맨하탄 사람들이 먹는 과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참외인지 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참외를 먹으면서도 감사해요. 천국에 가면 하늘에 참외가 있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지쳐 비교의식과 상실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냥 그럴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만남의 복의 클라이막스, 아름다운 열매인 충언을 들으면서, 하늘의 충언을 들으면서, 말씀의 충언을 들으면서 이 땅에 힘들고 험악한 세월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